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중심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은 대략 한 2800년 전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교적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 나라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무리가 있는데 여호사밧 군대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강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입니다. 모든 백성한테 다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어서 온 백성이 여호사밧 왕을 따라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여호사밧이 기도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저 대항 세력을 이길 만한 힘이 없고 방법도 없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딱 맞는 기도였습니다.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호사밧 군대가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직 주만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 마귀가 모든 가정을 다 짓밟아 놓았고 뿐만 아니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비슷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적군이 군대가 몰려왔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악의 영이 우리에게 몰려와 있어요.
그 악령이 사회를 전부 다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악령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식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하여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엄마가 죽여서 그 시체를 냉장고에다 집어넣는 사건이 없는가? 21살 된 그 애승이 아가씨가 2살 위인 23살짜리 선생을 집에를 찾아가가지고 난자하지를 않는가? 가정주부가 자식을 낳았고 할머니가 잘 키우는 걸 보고 빠져나가서 몇 달 만에 집에 나타나서 아이 보고 싶을 때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밭에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가정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뭘 느낍니까? 혼란스럽다. 저는 이런 사회 현상을 쳐다보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이 떠올라요. 바로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이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사람은 사람다운 선한 양심이 있을 때 사람인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거짓과 위선 속에서 양심을 버렸을 때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해라. 이마나 오른손등 위에 이제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그 표가 바로 666이라는 표입니다. 그럼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뭘 쳐다봅니까? 돈만 쳐다보고 살아요. 돈만. 돈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면서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돈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잘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같이 착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 때 우상의 이름 중에서 유명한 이름이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못 먹고 살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생명의 연장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전부 다 바알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바알을 섬기니까 그것이 중동 지역의 굉장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여호사밧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의 신전을 부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결국은 승리예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궁색해집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고 이곳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 바벨론의 우상이 바알입니다. 귀신의 처소예요. 즉 바벨은 혼란입니다.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오늘날 이 사회를 혼잡스럽게 했습니까? 그 중심에는 물질 우상숭배예요. 돈입니다. 돈 없으면 살 것 같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들이 희석됐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마저서도 전부 다 돈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다 뺏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대화되면서 성도들이 많으면서 돈이 모이면서 그 돈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든 교회도 많아요. 겉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 볼 때는 저 교회는 완전히 주식회사 만들었네. 제 눈에 딱 들어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큰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버림받고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참으로 참 한심한 세상이 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예요. 이 시대의 사회 현상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벨론이에요. 혼잡이라 말입니다. 혼잡. 그래서 혼잡한 시대.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무엇입니까? 큰 자는 너희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참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교회가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도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은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멸시와 천대받고 이런 사회가 지금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돈이라는 바알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만국을 무너뜨리겠다. 상인들과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런 시대에 그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원해요. 그런 어떤 그 물질의 부해, 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죄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 죄에서 네가 재앙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세요. 오늘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 믿음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계속 달려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가 망하는 데는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부가 1시간에 망한도다 말씀하셨어요. 1시간 안에 이 세상이 불로 망하고 불타는 연기를 쳐다볼 것이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다 무너지는 그 심판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애통하고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하면서 1시간에 망하는 이 세상을 그들은 쳐다볼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높은 빌딩입니까? 화려한 물질 문명의 모든 과학 문명의 모든 기구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말씀에 선 믿음만이 자랑할 것이에요. 믿음을 자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큼 성공했고 내 이름을 높이고 유명해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그 기사를 제가 본 지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쳐다보면서 중국이 앞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재무 국가입니다.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젊은이들이 어디 갈 줄을 모르고 있어요.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빌딩이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속은 부패될 대로 부패되어서 오늘날 중국 경제가 곧 무너진다고 하는 미래역식자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키신저 박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1이라는 컴퓨터예요. 앞으로 이 컴퓨터를 우리 인간이 만들었지만 결국은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포항제철이고 또 아니면 울산의 현대자동차하고를 저는 다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다 그 거대한 공장을 돌리건지 컴퓨터가 돌리고 있어요. 즉 컴퓨터가 인간을 잠식하는 시대가 되는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합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아 부하려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럼 내 마음을 어디에다 빼앗겨야 돼요? 어디에다 초점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초점을 줘야 돼요. 말씀에 내 마음에 영혼이 끌려가야 돼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었다. 근데 그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싫어져서 그 말씀에 끌리는 것이 뭔가 맞지 않아서 자기는 55살 되는 해까지 교회를 등지고 살았다. 나이 55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보니까 나는 잃어버린 그 수많은 세월, 한 30여 년의 세월을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톨스토이의 얘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공주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 현재는 목회를 안 한답니다. 12년 동안 목사를 했는데 목사가 목사 일을 안 하고 지금 무엇 하십니까? 했더니 한 달에 4천만 원을 번답니다. 야,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부럽습니다고 얘기했겠어요? 성공하셨다고 말씀드렸겠어요? 위대하다고 말씀드렸겠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목회 현장을 떠나서 돈 버는 일에 들어가셨군요. 한 달에 4천만 원 참 많이도 보십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에만 온통 내 마음을 쏟고 사는 게 저는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제가 코앞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간같이 소중한 것이 있나요? 바알이라는 돈의 현대인의 우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을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인생의 교과서는, 여러분, 인생의 교과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인생 교과서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과서들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펼치리가 하는 일종의 지식이고 기술입니다. 인생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덮고 하나님 말씀을 덮고 성공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의 가치 기준을 돈에다가 둡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에 재판하는 집도 많고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게 하는 일도 있고요. 돈 때문에 자식을 죽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돈의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최대의 실수예요. 실패입니다. 돈을 못 버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실패라 이 소리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돈에 욕심내는 그 생각에서 네가 피해 있어야 된다. 왜? 돈이라는 현대 우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살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돈 없이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행복한 웃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꼭 필요한 돈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불행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의 우상을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경건한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영생의 길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영생의 길로 이미 우리는 기차에 승차했습니다. 내 자리에 거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이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 기차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그 기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미 천국을 향해서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도는 영생의 차에 이미 올라타 있습니다. 그런데 막 기차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 기차에서 내리는 바보는 그건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 같은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참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소망은 하늘에다만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회가 굉장히 지금 말도 못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식을 낳고 지 자식을 남이 죽이는 게 아니고 엄마가 지 새끼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왜 그 죽였냐? 매스컴에 나온 거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서 키울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하나 더 낳아서 못 키울 것 같아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보라고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날아다니는 새도 내가 낳고 키운다.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 보세요.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지. 그것들 보면은 길바닥에 먹을 것이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 먹인다 이거예요. 새 한 마리도 먹이고 풀 한 포기도 전부 다 내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인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저는 가끔 전도를 해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가 참 많아요. 야, 진짜 가슴을 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끝이야? 성경에 어떻게 끝이라고 써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딱 써 있는데 성경을 들여대줘도 몰라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절벽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유황불 지옥으로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험난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뉴스만 보면은 전부 다 캄캄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점점 사회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 염려, 근심 있습니다. 마치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의 시작인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시작이 바로 우리 마음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똑같아요.
시대 환경이 둘 다 똑같습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는 적군이 세 나라가 연합군대를 형성해 쫙 몰려오는데 여호사밧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처할 만한 군사력도 없고 군인 숫자도 없고 칼과 창도 없고 마차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없고 아무튼 힘이 없어요. 그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왕이 앞장서서 회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누가 같이 했느냐 하면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 이게 여호사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아내도 자녀도 어린이도 노인도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왕과 함께 선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왕이 하는 대로 같이 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야 교회가 축복받고요. 가정이 축복받고 사업체가 축복받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을 대표해서 당신 혼자 교회 가. 내 대신 가서 기도 많이 해줘. 그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온 가족이 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와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새벽에도 같이 예배해야 되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이 승리한 건 바로 이거예요. 연합된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왕. 우리나라도 남쪽 북쪽 이렇게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쪽 나라는 유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 나라의 왕은 여호사밧,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둘로 쪼개졌어요.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 아합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즉 무슨 우상 숭배자?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자예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이 하늘에서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주고 생명도 주고 또 뭐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이런 등등을 믿은 그 당시의 우상의 이름이 바알이었어요. 거기에 앞장서서 1등 신자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에요. 근데 남쪽 왕은 유다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쪼개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쪼개진 때가 있었어요. 35살 때 여호사밧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알을 섬겨가지고 자기 선대
어른들이 축복을 못 받았거든. 그걸 보고 바알은 바알 신전을 전부 다 싹 치워버렸습니다. 깨끗이 청소해버렸습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모든 복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그래서 여호사밧이 참 잘한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알 신전을 다 청소해버려, 다 치워버렸습니다. 다 깨고 부시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북의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사돈 관계, 즉 딸을 줬어요. 그게 사돈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합은, 사돈인 아합 왕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바알이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영이 안 맞는 사람하고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큰 실수였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람 군대가 세지거든요. 아람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이라크 이런 쪽이 그쪽 지역입니다. 인접 국가인데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 남쪽의 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우리 사돈 연합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이끌읍시다. 가서 칩시다. 전쟁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제안을 듣고 사돈 잠깐만 기다리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이랬어요. 물어봅시다. 그 아합 왕은 아니라고. 내 뒤에 있는 신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라고. 우리 두 나라가 합치면 하면은 저 아람 군대 격퇴할 수 있다고. 가자고. 사돈 서두르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혹시 없을까?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 한 400명을 아합 왕이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는 야, 이 전쟁을 이렇게 해서 같이 싸워야 되냐 안 싸워야 되냐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400, 500명 되는 아합 왕의 그 선지자들이 나가세요. 나가면 이깁니다. 나가세요. 나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짓 선지자 같아.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왕이여, 이 사람들 말고 제대로 된 선지자 한 사람 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뭔가 교통이 탁탁 되는 그런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재수없어요. 왜 재수없는데요? 그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항상 나한테 흉한 것만 얘기해 줍니다. 아주 나쁜 것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재수없어서 그 선지자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딱 보니까 그 선지자가 진짜일 것 같아요. 왜? 자기 사돈 아합 왕을 보니까 신 자체가 바알을 섬기잖아. 귀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사돈이.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귀신 섬기는 그런 왕을 제대로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은 반드시 망합니다. 당신은 이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 미가야 선지자 좀 불러오십시오. 왕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왔어요. 미가야 선지자, 당신은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나가면 왕이 죽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자,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됩니까? 400명 있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한 명의 미가야 이야기를 들었어야 돼요. 그만큼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기도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신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많은 숫자가 섬기는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의 그 속임수에 놀아나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선 신앙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전부 다 썩고 부패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뭘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아방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미가의 선지자의 말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왕이여 이 전쟁 나가면 왕이 죽습니다 얘기했거든요. 저 재수없는 소리 하는 걸 보라고 저거. 저 입 좀 저것 좀 찢어버리라고 말이야. 재수없다고. 내가 왜 승리하는 왕이 될 건데 왜 내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냐. 저거 당장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라고. 이게 토굴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문을 딱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알을 섬기는 아방은 그 전쟁터에서 적군이 쏜 화살을 하나 딱 쐈어요. 활을 쐈어요. 근데 그 활이요, 쫙 날아가지고 어디로 가서 아왕을 몸을 맞췄는지 아십니까? 갑옷 사이에 옛날 갑옷에 그 꼬맨 바늘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늘구멍. 그 바늘구멍과 바늘구멍 사이에 그 빈 틈에 화살이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피를 줄줄줄 흘리고 아하방이 죽어버렸어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왕은 귀신을 섬기는 바알의 1등 신자였던 바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빈틈에 화살이 꽂혀요, 여기. 다른 데가 아니고, 거기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전쟁터에서 피를 줄줄 흘려가면서, 바알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바는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봅시다 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합시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이에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사도는 아하방은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그 전쟁터에서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그 이하의 말씀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악령이 사람을 이렇게 꼬입니다. 이렇게 꿰인다고 이렇게 끌고 가요. 우리 생각을 끌고 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악령이 끌고 가요. 누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요.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면 죽음이에요. 그것이 아합왕의 비참한 죽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또 끌어가는 영이 따로 있어요. 그 영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것이 때로는 쓴소리일 수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전쟁 남은 왕이 죽습니다. 참여하지 마세요. 일을 저지르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죽는 얘기가 달콤한 설탕물이나 꿀물같이 달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전쟁이 이 일 시작하면 당신 죽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때로는 그 쓴소리가 약이 되는 거예요. 여름에 육모초가 얼마나 씁니까? 근데 그 육모초를, 그 쓴 약을 먹으면 여름에 건강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쓴 이야기가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것이 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쓴 약을 내가 먹고 가야 내가 살아요. 그 말씀대로 가야 내가 산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나하고 비유가 안 맞아. 며칠 전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는요 내가 참 싫어하거든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건 당신 기분이고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지 당신 기분하고 상관없다. 꼭 목사님은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천국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기가 막혀서,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당신 마음이 무슨 놈의 천국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천국을 자기 기분과 감정과 생각과 사상으로 만들어내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성경대로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생 교과서예요. 이 성경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이 바로 이 성경 중심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아합은 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두고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적군이 화살을 쐈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겨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화살 한 방울 뻥 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쭉 날아가더니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빈틈에 화살이 꽂혀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죽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했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게 아합 왕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해서도 안 되고 쓸쓸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에 저나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감사와 기쁨에 평안이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대에, 유다 왕이 이 전쟁 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대가 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두려웠다고 됐어요.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뭐예요? 간구했다고 됐어요. 두려움이 왔고 간구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꼭 필요해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 마음이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 염려 많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끄잡아 안고서는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 많이 하다가 괜히 암 걸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에 기도를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이것이 여호사밧의 현명한 왕의 처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걱정만 가지고서는 혼자 끌어안고 집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탄식하면 암 걸립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 예배 드리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믿음의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믿음의 사람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서 내려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교회가 모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위에는 성령의 주님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호사밧의 긴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을,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인데요. 참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든 나라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만 다스리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사밧의 기도예요. 참 기도가 좋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참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달짝지근하겠어요.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들을 때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평안히 살고 있는데 저 모압과 암몬 저것들이 와서 우리를 침략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조상 아브라함한테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네가 딱 나한테 맞는 기도만 한다. 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게 솔로몬이
그 땅에서 성전 지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린 것,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셨, 우리 조상 솔로몬이 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기도 응답한다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이제 코앞에 적군이 팽 둘러싸였는데 여호사밧이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이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군대 숫자를 늘려라, 어린애들도 창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노인들도 군대 제대에서도 다시 창 들어야 되고 칼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대로 응답하십시오. 기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여호사밧은 찬양대 만든 거야. 찬양대. 노래하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모여. 그게 다 모였어요. 창을 들려줬습니까? 칼을 들려줬습니까? 방패를 들려줬습니까? 투구를 입혔습니까? 아니요. 다 필요 없다. 승리를 주는 하나님 앞에 노래해라. 찬송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를 탁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의 왕입니다. 노래한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군의 복병을 두었어요. 천군을 두었어요. 그 천군을 동원시켰어요. 가서 다 쓸어버려라. 여호사밧이 치러 오는 적. 한 명 남기고 밤새 다 죽여버렸습니다. 화살 하나 쏠 필요도 없었습니다. 칼을 한 번 휘두른 적도 없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이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간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천군을 동원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군을 위해서 동원시킨 거예요. 가서 다 없애라. 여호사밧의 적군들을 다 없애라.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명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적군이 싹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답답합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까? 앞길이 막막합니까?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옵니까? 내일이 진짜 캄캄합니까?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길이 열립니다. 그 여호사밧은 부와 귀가 굉장히 일어났고 그 여사를 모아서 여호사밧은 바알 신의 아세라 신 그 우상 귀신들을 전부 다 청소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한 왕이다. 역대하 17장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사밧의 신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남는 시간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사밧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죄악의 마지막 시대, 늪에서 신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속에 빠져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밤새 고민하며 탄식하면서 울며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와 똑같은 시대의 환경에 우리가 신음하면서 오늘 이 주일 주 앞에 또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내려오건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길은 오직 성령의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시행한다고 하신 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전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걸음을 연도에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열려주신 그 영안의 말씀이 주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승리의 길로 이 시간 이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귀한 이름 붙들어 기도합니다. 아멘.